안녕하십니까. 전화기를 점검을 하라고 해서 점검을 했더니 지난 주간에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갔다 오신 분들 신고하랍니다. 네, 신고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우월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그리고 그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아야 될 자화자찬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시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1절에서 1절이 아니죠. 6절부터죠.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그 우월함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옛 언약은 죽이는 것임에 반해서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또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그 영광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에 비하면 영광이라고 할 것도 없게 되어질 만큼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더 큰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12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미래적인 것이고 그리고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라고 미래에 얻게 되어질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었던 그 광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반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것은 더 크고 영원한 것이지만, 더 우월한 것이지만 현재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미래에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고 또 현재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영적인 눈이 없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이 보이는 영광이 더 커 보일 수가 있죠. 새로운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이 큰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이 영광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인 성도들, 육신적인 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하늘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이유도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그 같은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육신적인 성도들에게도 역시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이 보이는 영광, 현재적인 영광이 더 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사실은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더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옛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새 언약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위축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현세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새 언약의 일꾼인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담대히 말을 하는 것은 이 같은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소망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가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또 그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그 능력과 재능이 영광이 되죠. 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정말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는 그 사람이 일을 처리를 하면 일 처리가 매끄럽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던 일이
그 사람이 하면 정말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게 지혜죠.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활용이 되어지지 않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의 지위일 수도 있고, 그의 능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또 재능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 영광, 이 큰 영광이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그 영광, 여러 가지 그 영광 중에 하나를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이제 그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영광 중에 하나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몸을 집이라고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몸은 영혼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장막이다 그리고 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이제 구원받은 이 영혼에 합당한 이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제 무너질 몸, 제한적인 몸, 로마서 6장에서는 죽을 몸,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활의 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죠. 영광스러운 그 하늘에 합당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그 새롭게 되어진 이 영혼에 합당치 아니한 이 몸에 살고 있어요. 또 영원한 그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이 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영원한 몸을,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들에게 입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입게 되어질 이 몸은 이제 장차 허락하실 이 영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은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과 자기의 생애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고 순간순간 매사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던, 또 물질과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사람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똑같은 영광을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이건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얻는데요, 이 영광의 몸을 얻는데 이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광을 얻기는 얻어요.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이 영광을 여기서는 이제 빛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비치는 그 빛, 달이 비치는 빛, 그리고 별이 비치는 그 빛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별들도 그 별에 따라서 그 비추는 그 빛이 다릅니다.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부활하면서 얻게 되어질 이 영광, 이것이 각각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심판대, 계산대가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계산한다고요? 각각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이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이 주어질 때 그 영광의 차이는요, 이 땅에서 현재 이 몸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이 몸을 얻는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현재 이 몸이 많이 주님 때문에 망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몸만 관리하고 가꿨던 사람들에게 그때 무슨 영광이 주어지겠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죠? 솔로몬이 사랑했었던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가 비록 검으나, 그래서 어느 정도 검다고요? 계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은 검은색입니다. 그 피부가 원래 검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술람미의 이 피부가 검은데도 아름답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지요. 술람미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에게 누가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름다운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검게 되어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포도원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검게 그을린 거예요. 예. 이제 주님의 이 포도원에서 이제 일하는, 헌신하는 이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이 포도원, 자기의 이 몸은 가꾸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자기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이 죽음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재 이 처소를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몸이 파괴되어지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순교를 당하는, 이 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 가장 영광스러운 이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사실 이 땅의 삶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고 또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하겠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제가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그 죽음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늙어서 죽는 거 원치 않았어요. 병들어서 죽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영광은 이제 미래에 얻게 되어질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정말 그 믿고 살았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가 이제 본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2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는 거기에 갈 때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 경 비행기를 아우카족이 사는 그 모래톱에 착륙을 시켰을 때 이제는 이륙하기는 틀렸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그가 그를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아내의 뱃속에는 짐 엘리엇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자기가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그 아내는 그를 왜 붙들지 않았을까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히 이제 말을 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담대히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용감하게 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움츠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용감하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이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그 구절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 라고 할 때는 용감하게 말한다. 위축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현재는 고난이 있고 보이는 영광이 없지만 오히려 옛 언약의 일꾼들에게 현재는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히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뒤에 구절하고 연관지어서 또 볼 때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 분명하게. 예. 이것은 이제 뒤의 말과 이제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죠. 담대히 말한다, 용감하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앞에 구절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구절과 연관을 지을 때는 킹제임스 번역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말한다. 예.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예. 제가 옛날에는 말을 분명하게 잘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형제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형제 내가 그 말씀 전하는 것을 GNTV에서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쩌렁쩌렁하고 또릿또릿하게 말을 하더니, 요즘 어디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명확하게 말한다, 예. 분명하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예. 옛 언약의 일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3장에 한번 보세요. 담대히 말하노니 한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다음 9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 이 가리는 것, 예. 이 가리는 것은 뭔가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거를 벗겨내야지 보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려버리면은 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담대하게 말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우리는 이렇게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13절 말씀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수건으로 가린 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자기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려고 가린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백성들을 위해서 가린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의 그 영광이 없어진 것을 백성들이 볼까봐 자기를 위해서 가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저처럼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바울이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일까요? 좀 가끔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다 베드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뭔가 착각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을 잘 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은 항상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한 구절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앞에서 말하는 것과 이 말씀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앞에서 무엇을 말했다고요? 명확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 13절은 그것과 연관지어서 볼 때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 뭐야? 명확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해준다고 하는 것을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대비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제 어떤 주석에도 없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스쳐간 그런 것인데요. 근데 이제 스쳐갔지만 성경 여기저기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이 담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진 이 성도들 때문에 지금 자기가 속한 이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울을 쓰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빗대어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이제 숨기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서 하지만 이 거짓 일꾼들은 자기의 정체를 항상 숨기고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아까 사회자가 광고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일꾼들을 가장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벨 속에 가려 있는 그 실체는 벨 속에 가려 있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는 그의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거짓 일꾼들의 그 특징이 명확하게 자기의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그 말을 들어봐도 명확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2장 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었던 것을 아시죠? 근데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자신의 그 정체라든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알려주는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일꾼들, 또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일꾼들의 특징은 가만히, 모르게, 은밀하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말도 분명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충주에서 있을 때 오래전인데요. 어떤 교파 그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정체를 감춥니까?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정체를 감춘다니 드러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보고 왜 정체를 감춘다고 하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교회는 소속을 밝히는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감리회다. 우리는 기독교 침례회다. 한국 기독교 침례회다. 이렇게 교회 앞에 자기들이 어디 소속인지 정체를 밝히는데 당신들은 왜 그냥 충주교회냐? 정체가 뭐냐? 뭔가 숨길 만한 것이 있으니까 당신들 그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이 거짓 일꾼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위장하잖아요. 그죠?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분을 숨기고 이제 추수꾼들을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집을 이사 왔는데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여기라서 제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 나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 추수하러 온 거예요. 이 교회를 신천지교회 만들려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조그만 교회 목회자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자꾸 데려와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죠. 네.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막 계속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반 정도를 차지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거짓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라든지 자기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지 않느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의 알레데이아인데요.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세월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세월이 지나서 변하는 것,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게 변하면 그걸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진화론이 계속 이제 이 변화가 되잖아요.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전에 그 진화론을 진리로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치 말아야 돼요. 세월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이 특징은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도 하는 그 말도 듣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좀 먼저 보고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중요한데 거듭남이. 왜요?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니까. 영적인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될 것이 이것인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군종 제 이제 일이 이제 군종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군종들에게 이제 전하도록, 그래서 차례차례 이렇게 전하도록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근데요, 본문을 읽고요, 그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했어요. 왜요? 본문이 뭘 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큰 소리로 믿습니까? 하면 아멘들은 잘했어요. 아멘 해야 이제 복을 받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엉뚱한 소리 막 해놓고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 해놓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봤는데 이 옛 언약의 그 일꾼들 수건을 가린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근데 이 새 언약의 그 일꾼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 그 놀라운 것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구약은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정말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로 공부해야 돼?
그냥 발음하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든 이것을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니까 구약도 열리는 거예요. 이야, 이 가죽옷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주님이시구나. 이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한 이 대속의 이 사역을 증거해 주는 것이구나. 막 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저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듣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막 그 말씀을 전하니까요. 제가 이제 심호하던 교회가 이제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보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 왜요? 왜일까요? 알아듣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정확하게. 자기들이 볼 때도 이 성경이 그런 뜻이구나.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이 수건이 명확하게 해주지 못하게 하는 이 수건이 언제 벗어진다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느냐면요. 뭐 앞에서 말했는데 또 돌아가는 격이 됐네요. 16절에 보니까 그 옛 언약의 일꾼들이 명확한 말을 못 해주는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많은 것이 남아있는데 오늘도 시간은 다 갔네요. 14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까지만. 수건을 쓰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이제 14절,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이 완고함이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건을 덮어쓰고 무엇을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수건을 벗어야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이 수건의 역할을 했느냐? 그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어도 마치 수건을 덮고 읽는 것처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완고함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그 이유, 원인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 예. 이 완악함, 이 완고함,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틀렸든 맞았든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을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좀 더 이 완고함에 대해서 완고함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계속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신 못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앞 구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예. 요한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 이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느냐? 예.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지 않았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믿고 있는 요한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일들, 사람의 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너희들이 그 표적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증거가 더 필요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증거를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네. 그리고 이제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너희들 성경 속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그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증거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완악함인데 그 완악함의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44절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신앙의 목적이요, 영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했던 거예요. 복 받으려고,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증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관리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드러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다고요? 못 드러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출교당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영광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 문제가 이 완고함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에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 완고한 마음이 있는 이 같은 사람들은요,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이것을 계속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그것이 수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너무나 쉬운데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구도자들 중에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뭔가 자기가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그것이 이제 완고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뭐 무슨 재미로 살아? 이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또 뭐 숨겨진 여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 예.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완고하게 하는. 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참 그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막 주장해 왔었던 그 자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도 뭔가 이제 그 주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주님께 이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같은 것이 있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제가 그런 간증 드렸죠.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동성동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동성동본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이 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내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대적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면 지켜야 되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역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보기가 싫어져요. 이거를 제가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말씀 보기가 싫어져요. 말씀 듣기도 싫어져요.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왜? 가면은 말씀이 다 내게 정죄가 되니까.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자기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상하게 다 나에게 찌르는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도 이 완고함을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두 글자로 한번 누가 알아맞혀 보세요. 나를 나타내리라. 두 글자.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계시. 성경을 봐도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는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닫혀 있어요, 이 성경. 안 보여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 근데 누구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내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이 수건의 역할을 해서 구약을 볼 때 깨달음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튕겨나가고 흘러나가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